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은혜로 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주권대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은 우리 마음대로 쇼핑을 하죠. 저는 이 백화점 체질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모란시장 체질. 아까 요즘 제가 그 집회를 좀 못 다니는데 시골이 5일장 되면 꼭 제가 이게 가요. 그러면 제가 그 재래시장 가면 막 인물이 제가 굉장히 제일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나는 재래시장 체질입니다. 나물도 사고 대추도 사고. 이 백화점을 가면 사실은 저희 집사람은 백화점 체질이지요. 네, 저는 재래시장 체질입니다. 그 재래시장 가면 다 뭐 좋아요. 막 그 뭐 부침개도 붙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막 풀빵도 그런 거. 이제 또 속리산 또 이게 우리 장로님 수련회 곧 또 크리스마스 날 가는데요. 아 그냥 그 달아서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풀빵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거 주고. 근데 여러분 백화점을 가든지 재래시장을 가든지 물건은 누가 사느냐? 내가 사요. 내 마음대로 내가 초이스를 하는 겁니다. 사고 싶은 대로 취향에 따라서 그 고객의 뭡니까? 코드에 따라서 바로 상품을 고르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무조건 갖고 내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 그러다가 11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당신의 주권대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요. 로마서에 와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달라요. 김재일 장로님에게 주신 은사는 따로 있을 것이고, 여기 소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어요. 정권사님에게 주신 은사가 따로 있어요. 오늘 당신의 주권대로 각각 다르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권대로 주시는데 그냥 주시느냐?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권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오늘 성령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경골히 여기지 마시고 항상 그 은사를 사모하시며 여러분 귀히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걸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또 그 사람의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고 이성적이며 이지적인 사람 거의 방언 못합니다. 좀요, 반면에 종교적 열정이 강하고 감성적이며 열광적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주 영적인 거룩한 욕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이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권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은 해변에 있어요. 해변에 있다 보니까 뭐예요? 미신이 많아요. 미신이 우상을 섬겨 우리로 말하면 온갖 무당과 미신 문화가 성행했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못지않게 막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를 주시고 그러므로서 모든 미신과 우상 문화를 막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 막 그냥 찬송하고, 그런데 참 옛날에 아니 어떻게 능력이 없어.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옛날
보니까 그냥 그 마누라하고 시어머니하고 그냥 그 형제간들이 말이죠, 주 안에 있는 나, 여기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앞에서 죽장에 뭐 사까 쓰고 방랑사, 아이고 꼴 좋다 꼴 좋아. 그런데 가서는 영권으로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영권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어디서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나갈지어다. 예. 가서 우리 정권사님하고 저 와서 쫙 찾아, 야 여기 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이 아니요 했더니 그냥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목사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냥 뭐 이래 날 뒤에 네가 누군데 나한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냐, 아무 쫓아봐라 그러고 있잖아. 아 정말 이게 얼마나 쪽팔려요. 가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야 네 속에 누가 들어있어?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미신이 막 드글드글하고 막 우상문화가 드글드글하는 곳에는 일단 성령께서 나타남의 은사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주님이. 그건 사도행전 2장으로만 끝났을까? 나는 교회 세움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미신 문화와 우상 문화를 퇴적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요, 주변에 지식인들이 많고 문화인들이 많아, 권력인들이 많아요. 그 도시는 권력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게다가 성적으로 부패하고 동성애까지 기승을 부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는 성령께서 기름 부음이나 임재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그런 은사보다는 섬기고 권면하며 가르치며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역설적 은사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회에 더 품격 있고 또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보여주느냐? 교회에서 보여줘야지요.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고 기득권 싸움도 안 하고 파워게임도 안 하고 서로 섬기고 도덕성이 있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권력 투쟁을 안 하고 더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역시 교회는 달라, 교회는 역설적 영적 공동체야, 야 역시 섬김의 공동체야. 특별히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하는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은사를 로마 교회에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개인이 되었건 그리고 교회가 되었건요, 당신의 주권대로 주세요. 주권대로. 그리고 전적인 은혜대로 주시는데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성격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 그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세해된 교회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능력을 여러분 주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을 많이 고침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난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진짜요, 그냥 다른 병 말고 거반 난 너무 예배당 지기 힘드니까 그냥 아주 부자 그냥 우리나라의 몇 대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 이게 암이 걸려갖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제가 가서 딱 기도하면 나사버리만 한 방에 1,000억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이 가난한 성도들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 3천 원, 5천만 원 이게 걷어가지고 혼란이고 얼마나 힘들어. 그냥 부자 어르신 그냥 한 방에 해가지고 1,000억, 2,000억 들어와불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제발 하나님 아예 제가 미러클 서비스 기적 집회를 좀 해볼까요?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사랑하는 종아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돈 많은 사람 병 고친다고 그거 네가 고친 줄 아느냐? 내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병 낫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지. 예수 믿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지.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잘 증거해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목회를 해야 된다. 아멘. 저만 이런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정은사는 맨날 자기도 병 고치면서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심령이 고쳐지는 것이 축복이란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은사님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정은사님과 동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운동을 하고 심지어는 은사운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치우치거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냥 단명을 난다든지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든지. 근데 나는 우리 권사님 보면 초심을 지켜오신 분이에요. 초심을 지키지 않거나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저런 분은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안 빠지는 또 이유가 뭐냐? 초심도 지켰지만 여러분 훌륭한 사위를 만나서 개혁신학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성령운동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우리 권사님께 감사하지만 정권사님 저한테 더 감사해야죠. 그러므로 은사를 주신 참된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동안 야 방언 받고 랄랄랄랄랄 그러고 한순간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개인의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번에 총신 신대원의 교수님들 우리 퇴소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이인성 목사님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총신의 신학자들도 교수들도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세움을 위해서 개인의 신앙의 덕을 위해서 바로 은사 중지론보다는 은사의 지속론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참 훌륭한 교수님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아주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들어왔는데 참 하나님 은혜로 섰습니다. 눈은 쑥 들어갔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로 오늘 로마 교회에 주어진 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방언이나 능력 행함 이런 것보다는 먼저 예언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예언의 은사. 자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예언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고 기록된 이게 직역하면은 예언 활동이나 예언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된다 이 말이요. 예언의 은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과 은사로 성도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적으로 전달하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미래를 이야기하건 지금을 이야기하건 모든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계시가 다 종결됐어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진 않아. 직통계시를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말씀 바깥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언제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예언의 은사는 첫 번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사람 점치듯이 말이죠. 그냥 아이고 제가 이사를 가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서남북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것이요. 특별한 경우에 세대교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죽전이나 분당으로 이사를 갈 수 있나 이런 감동을 주시죠. 야 아니다 궁정정정 서쪽으로 갈까 그냥 동서남북 그런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는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활동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점치듯이 그런 식으로 말이죠. 그냥 그래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이거예요. 이 로마서를 보면 오히려 이 예언의 은사는요 두 번째 의미가 더 강하다고, 더 포괄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 주신 예언의 은사는 단순히 미래의 일들, 아이고 제가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S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K대학 가면 좋을까요? D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그런 말고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분명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성령의 감동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도 안 하는데 혼자 거짓말이 하나냐 선지자처럼 아니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 그 근거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프로페테야. 바로 무엇입니까? 프로페테야. 그것이 바로 예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런 감동, 예언적 은사를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기본이 있어. 기본이 뭐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선하시지. 어떻게 여러분 악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언제나 아가토스, 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뜻이요. 이렇게 봐도 일리가 있고 여기서 보면 일리가 있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요. 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포커스는 영적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사를 가는데 서쪽은 안 되고 동쪽으로 가고, 그거는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본적인 공통분모가 바로 영적인 예배, 우리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죠. 동쪽으로 서쪽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의 어떤 시류나 패션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하시고 정말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겠어. 이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온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물론 그냥 무턱대고 그냥 함부로 오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아주 겸손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상대방과 믿음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주 안에서 예언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뭐냐? 언제나 생명나무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집사님, 생명나무 잡아야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라는 거요. 여러분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뭐 예언 은사 안 받아도 그렇게 권면할 수 있죠. 그래? 특별히 성령의 감동이 자주 오고, 성령의 감동으로 꼭 사람의 심령을 살려야 할, 이런 사람은, 죽이는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 죽이러 다닙니다. 산 영을 받은 사람, 아니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다니면서 이런 아름다운 예언적 권면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을 하더라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참 미안해. 아무리 성령이 감동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분수라는 말은요, 카타텐 아날로기안 테스 피스테오스란 말인데, 피스테스 이거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요. 아날로기아는 이 아날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일반적으로 바른 관계, 균형, 조화, 어울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사학적인 의미로는요, 완전히 합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말보다는 좀 더 의역을 하고 정확히 번역한다면 믿음과 어울리게, 믿음과 합치되게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가 예언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전하든 간에 믿음과 합치가 되고 믿음과 어울리게,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도 의역을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든 간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예언을 하건 하나님의 뜻을 전하건 간에 먼저 믿음의 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아니 이거 지금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당장 이거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내일 간다면 빨리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먼저 믿음의 분수를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믿음의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저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아직은 감당치를 못하고 시험 들어보러 교회를 안 나올 것 같으면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감동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앞날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 수준에 맞게, 믿음에 어울리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제가요, 아마 이런 얘기는 진짜 전에 내가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군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신학교로 갔습니다. 방학이 되면 제가 꼭 군산을 한 번씩 갔어요. 군산에 가면 그때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교통비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교통비를 안 줬어요. 목사님도 안 주시고, 박인환 장로님, 목사님도 안 주시고, 장로님도 안 주시고. 근데요, 그때 저에게 교통비 주시고 식사비 좀 줬으면 얼마나 내가 두고두고 은혜를 갚았겠어요. 근데 그때 저를 도와주려고 애를 쓴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군산에서 저에게 광주로 가라고 기도를 해주었던 분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분에게 가면 저를 데리고 자기가 기도해주고 아는 집으로 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신방간 집에 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제가 설교를 하지요. 신학생이라고. 그분 설교 못해요. 좀 무지하셨어. 근데 이게 굉장히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기도를 딱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신학생 서강석이를 아주 사랑한대요. 이 서강석이를 굉장히 크게 쓸 테니까 성령께서 이 서강석이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지금 여러 소리 말고 5만 원을 내놓으세요.
그때 5만 원 큰 돈이요. 한 2달 살 돈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순종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순종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10만간 성도 그 가정의 주인이 저를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제가 외모가 아주 출중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장동건을 능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저의 모습을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5만 원을 안 주면 한 3만 원이라도 주면 좋을 텐데 5만 원 달라면 한 3천 원 내놔요. 3천 원. 그리고 제가 그 양반의 눈동자를 보니까 저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저 신학생 저거 꼭 저 신학생이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쓴다고 한단 말이야. 그런 눈빛으로 저를 무시하는 눈빛, 이게 자격지심이죠. 사실 그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김문희 장로님 눈이 피곤한데 내가 더 피곤하거든 지금. 그래도 피곤하지만 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고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소강석 전도사 순종하세요. 그 자존심 버리고 개떡 같은 자존심 버리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신방하세요. 이러고 자빠지셨네 세상에. 참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니까 이것도 훈련이래. 환장을 노릇 아닙니까? 다른 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요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집인데 그때 또 이제 저더러 설교하라고 그러고 본인이 기도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집에는 배 사업을 하니까 10만 원을 내놓으래요. 10만 원. 하나님께서 이 소강석을 정말 사랑하고 품기를 밥 먹듯 하니까 10만 원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만약에 10만 원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배를 뒤집어 버린대요.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꼭 짜고 친 것 같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은 고지고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집에서 10만 원 내놨을까요? 아이고 10만 원을 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5만 원이라도 되나요? 아니요. 이 집에는 3천 원보다는 더 내놨어요. 5천 원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니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이게 참 여러분 과거에 이 성령 받고 감동 받고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품위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10만 원을 안 내놓는다면 배가 뒤집어진다고 했어요. 자, 배가 뒤집어졌을까요? 김무희 자는 안 뒤집어졌을까요? 배가 안 뒤집어졌다고? 그래, 안 뒤집어졌어요. 배는 안 뒤집어졌는데 그 집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냥 부부간에 얼마나 개판으로 싸움을 했든지 간에 이제 제가 그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겨울방학 때 또 가가지고 그 집을 갔습니다. 나도 줏대가 없어요. 또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 3천 원 5천 원이 욕심이 났는지 아무튼 간에 신학생이 연습하는 순종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뭐 했을까요? 배하는 그런 곳이니까 제가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제가 말씀을 증거했죠.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내가 찬송을 어떤 찬송을 했을까요? 맨날 배 가지고 그 바다에 가니까 이제 고요한 바다로 찬양을 할 수밖에. 나는 그때부터 찬송을 잘 고르고 말씀을 잘 고르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번에도 또 지난번에 순종 안 했으니까 10만 원을 또 내놓으래요. 이번에는 진짜 배가 뒤집어진다고. 참. 정권사님 봐도 좀 무지하지요. 정권사님 봐도. 예. 그래서 제가 다시는 군산에 안 온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어떻게 배 뒤집어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집사님, 딴 사람 돈 받아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집사님부터 돈을 내놓으세요. 집사님부터 실천을 하시라.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그렇게 나를 도와주면 축복을 한다고 하면 먼저 집사님이 순종하세요. 그러나 군산 안 갔어요. 제가 진짜 따끔하게 했죠. 군산 안 갔습니다. 아유, 근데 그 다음에 자, 김모이자는 배가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별로 글을 잘 못 쓰는데 딸 시켜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배가 뒤집어졌다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안 갔는데 또 군산을 또 갔습니다. 위로하려고. 근데 배가 뒤집어지긴 뒤집어졌는데 사람이 죽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도 분명히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절대로 뭐 악령을 받았거나 그런 분 아니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 열매가 정말 좋아요. 그분이 좀 무질서하고 좀 그렇게 좀 경홀이하긴 했지만 그 분명히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아주 열매가 좋아요. 교회 중심적이고 얼마나 참. 근데 제가 가니까 자기 말이 성취가 되었다고. 내가 배가 뒤집어진다고 했잖아. 내가 뒤집어진다면 뒤집어지는 거야. 그 내가 혼냈어요. 그 뒤집어진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집사님부터 돈이나 내놓으세요.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참 정말 오늘 여러분 내가 볼 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가 성수건 다음에 보니까 아무리 예언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감동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전하더라도 겸손하게 진짜 중심에 불 붙는 예레미야가 안 하려고 했잖아. 그래도 가슴이 뜨거워서 내가 성령의 감동을 저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다면 그 믿음을 올려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하고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진심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런 소통을 하고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먼 훗날 제가 군산을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30대 중반에 구미동 예배당을 지어놓고 군산에 건축 부흥회를 갔어요. 군산에 아마 두 번째 큰 교회일 거예요. 아니 30대 중반, 아니 그 당시에 1,500명 2,000명 모이는 우리 교회가 지금 크니까 그지만 여러분 당시에 옛날에 여러분 90년대 1,500명 지방에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저를 부흥 강사로 불렀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최은하 권사님이 다 따라다니고 군산 암흑의 교회 기억나죠? 우리 배영수 장로님 스피커차 갖고 다니면서 참 그때는 그야말로 원색적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최은하 권사님 반주하고요. 근데 그 집회에서 한 여자분이 앞자리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요? 내 기억이 아무튼 첫째 날,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 그때는 뭐 목요일 저녁까지 집회했으니까 군산 횟집에서 그 식사 대접을 하는데 남편이 경찰인데 승진 지금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근데 제 마음이 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밥을 먹다 그래서 집사님 제 마음에 진짜 감동이 오네요. 나한테 바친 것도 아니고 본교회 건축을 하기 때문에 형편이 되면 한 5천만 원 헌금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면 꼭 마음에 집사님 남편이 승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제가 안 하려다가 그냥 하는 거니까 어차피 제가 건축헌금 하러 가는 교회 아닙니까? 일종의 예언행위나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사역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그날 저녁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바쳤습니다. 현금으로. 그리고 5천 원 작정을 했어요.
어이, 기억나나? 기억나지? 어렴풋하게. 어렴풋이 생각나오. 그러죠. 20수년 전 일입니다. 23년 전 일이죠. 경찰 부인이 그렇게 하니까요, 장로님들이 도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도전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을 했습니다. 경찰서장이 된 거예요. 아니, 어디다 제가 그때 당시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밥 먹을 때도 할까 말까 했는데요, 진짜 딱 보니까 마음이 받아들일 것 같아요. 믿음의 분수와 분량이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참 왜 그때 배가 뒤집어지는 소리를 군산에서 해가지고 그렇게 말고 자기부터 진정성을 가지고 저를 돕고 섬기고, 그래야 좀 더 진정성 있는 소리가 나고 또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면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중요하다. 옛날 우리 구미동 시절에 호주에서 이영수 장로님 오셔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믿음의 11조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선불감사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명기 16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분이 믿음의 11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동안 믿음의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이 일종의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다녔던 거죠.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고 한국교회를 많이 다니셨는데,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막 건축원금 해라, 헌당원금 해라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면서 주목을 받아요. 혹시라도 목사가 뭐 헌금을 강조한다, 헌신을 강조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설교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꼭 개인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도 지극히 예외적이죠. 하여튼 이 믿음의 11조를 참 그분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불특정 타수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깊이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참 그렇다고요. 성령 은사를 한동안 또 강조했더니 여자들이 또 난리를 피우더라고. 성령에 감동받고 여러분 주의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 병신도들이 또 신방을 다니면서 집에 가서 코가 열어졌다고 냄새를 맡아, 이 집에는 뭐 찌른 내가 나네, 마귀 냄새가 나네. 내가 그래서 또 얼마나 그 사람 데려다 놓고 혼낸 줄 알아. 네가 얼마나 콧구멍이 열렸다고 그런 짓만 하고 다니냐.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찌른 내가 나는 거지. 설사 그렇더라도, 또 그런 영감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영적인 상담을 하면서 믿음의 분수에 따라서 권면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봐도 시험 들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믿음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이 있고 다 사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교회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했지만 뭐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 꼭 영적 은사 받은 사람, 이런 사람 주의 종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항상 영이 높은 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탈선하지 않고 신비주의도 가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이단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항상 여러분 건강한 성령 운동,
그래서 그 건강한 성령 운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